시편 84편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는데, 후대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며, 또한 그래서 고라 자손이 시편에 여러 시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 84편이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84편을 읽다 보면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질의 복, 또 성공의 복, 인간관계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은 영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가장 첫 번째 시편이었던 1편에서도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영적인 어떤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복이 행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또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4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자로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시야를 좁혀가지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특별한 곳에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막이었고 또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주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84편에서 보면 이 주의 집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장막,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 오늘 4절에서는 주의 집, 그리고 10절에서 또 주의 궁정,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84편에서 말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전 개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 개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한다라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전의 개념을 이제는 어떤 건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된다는,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84편에 보면은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1절, 3절, 8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만군이 뭐냐면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예요. 용사 이야기할 때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9절하고 11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전쟁할 때 쓰는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렇게 또 9절에 있고 11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라고. 그러니까 전쟁 때 보호하시는 그 보호 도구가 방패인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용사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용사가 아니고 전쟁에서 패배한 분이다 라고 하면 힘도 없고 완전 폐장맨처럼 기가 팍 죽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한마디로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막힘없이 뚫려있는 도로. 고속도로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고속도로에 뭐가 없어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건 그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또 고속도로에 뭐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그냥 막힘없이 뻥 뚫려서 쭉 가는 겁니다. 출구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고속도로와 같이 쭉 달릴 수 있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곳이, 장애물이 없는 곳이 시온의 대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장애물이 물론 있을지라도 거침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요. 힘을 얻으려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명예를 얻어요. 그래서 그 힘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또 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는데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탐임이라는 말이에요. 탐임. 근데 이것은 정직하다라는 말, 이 탐임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하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뭐냐면 완전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완전하게 동행하는 사람 누가 있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하다라고 해서 이 완전이 뭐냐면 탐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직한 자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이 뭐냐면 할라크. 오늘 여기 성경에 10편 84편 11절에 나오는 행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행하가 바로 할라크라는 뜻이고 완전하라. 여기서도 탐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하여 행하라. 정직히 행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살아가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적인 것보다 또한 이것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신약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가며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먹을 때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 삶의 중심을 옮겨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 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멀리서 부모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와서 그냥 안기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멀리서 엄마 하고 달려가고 아빠 하고 달려가면서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막 뛰어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겠지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게요. 오늘 시편 84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궁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